다 같이 외쳐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찬송가 3장 들으신 분을 주를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거룩하신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피가 없은즉 삶이 없다고 했사오니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남들한테 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실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막혔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주 예수여,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행치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기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수가 또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모든 방해하는 것들은 다 떠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모든 원수 더럽고 절반 놈들은 다 쫓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반대할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고 또 주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모든 원수를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주여 끌어내어 주님 앞에 물끄러움을 하여서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여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도 은혜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또 우리 모든 사업 위에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의 괴계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사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을 능력히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 안에 태어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요약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회개의 복음.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복음이란 복의 소리를 말하는데 구원의 소리다.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는 것.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라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 순종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오늘날은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여 침례로 죄인을 물속에 장사 지내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예수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한다. 계명을 무시하는 생활은 방종이다. 불신앙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불순종으로 예수에게서 찢겨진다. 지금 자신이 불순종으로 주님으로부터 찢어진 줄을 알았으면 즉시 회개하여 돌이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깨닫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찢겨진 부위가 오래되면 그 가지는 시들고 잎이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더 지속되면 농부는 시든 가지는 완전히 찢어버려 건강한 가지로 가야 할 진액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
마른 가지는 모아다가 단으로 묶어 불사르게 된다. 기회를 놓치고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 회개하고 순종하여 예수 안에 거하자. 살기 위해 돌이켜 주님의 계명을 지키자. 내 영혼아 회개하여 생명으로 충만하자.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150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제 온 천하 만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뭐겠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하여 범한 죄를 그 아들이 담당하셨고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이제 불신앙의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는 불신앙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자백하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입으로 자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자백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확실하게 구원에 대해서 네가 자백하려느냐? 그러면 확실하게 네가 돌아오라. 말로만 자백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것이 뭐냐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우상들을 신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문, 곧 피의 문을 통과해서 나온 그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피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왜? 피의 문을 통해서 장자에 잃는 것, 장자가 죽음을 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는 이제 그들이 나오자마자 홍해라는 것이 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건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가면 빠져 죽는데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가면 죽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줘서.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목자가 아니냐? 네가 양을 치는 그 목자의 지팡이를 들라. 양을 치는 목자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바로의 종들이고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손에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상의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딱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주종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고 또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맺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그 자손에게 지키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의 자손들만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약속을 받지 못한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로 수상시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죽음이요, 한쪽은 생명입니다. 앞에 가는 이스라엘 약속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뒤에 따라오는 자들은 물로 다 수상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냐? 우리 또한 예수를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과거에 우상 섬겼던 그런 불신앙 죄에서 이제 우리는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섬기겠다고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른 우리가 확실하게 내 몸으로 이제 돌아온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 죄를 장례치려야 되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따라오면은 애굽 군사가 나를 죽이듯이 그것이 그 불신앙 죄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애굽 군사가 홍해 빠져 죽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바다에서 침몰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이제 죄의 바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수의 피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성전의 문틈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데 그 물이 계속 모여서 이제 처음에는 쫄쫄 흐르는 물이 되지만 모여서 큰 강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라고도 하고 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큰 강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발목이고 무릎이고 그리고 허벅지까지 올 마지막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창이란 바다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무릎까지 와서는 안 됩니다. 허벅지까지 와서도 안 돼요. 허리까지 와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푹 잠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것은 생수라 그러는데 그 생수가 뭐냐 그러면 자, 성전의 문틈으로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오늘날 성전이 사람으로 지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버려버리라.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비유가 뭐냐?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당신의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을 통해서 그리고 군사의 그 창자국을 통해서 창을 통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한두 명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또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게 했다.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의 흘리신 그 피가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그런 피입니다. 예수의 피의 바다에 풍덩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샴푸로 아니면 비누로 물로 우리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가 있으면 깨끗이 못하면 그 죄의 속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죄의 속성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완전히 죄인을 장사 지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바다에 빠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는 매년 어랑 해수욕장 가서 침례를 주죠. 침례를 받죠. 그 침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추억이 있고 그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단번에 예수 안에 피의 바다에 들어가서 장례치는 것처럼 이 세상 바다가 아무리 넓고 넓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바다보다는 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피의 바다에 들어감으로써 완전히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둘째는 입으로, 셋째는 몸으로 이 회개가 완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죄인은 장례치려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는 완전히 장례치려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 드림으로 내 안에 예수의 피공로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 또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팎으로 다 예수의 피공로로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요 나는 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피의 바다에 내가 침례를 받았더니 회개했더니 죄인은 장사지내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내가 살았으니 지금부터는 누구로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꾸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시험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는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신 것처럼 마귀야 너는 물러가라 나와 상관하지 마라 나와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지옥 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천국으로 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넉넉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 아래 생명록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내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자신의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왜?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으니 예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의 피 예수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 바로 육체를 벗었으면 낙원으로 바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 구할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두되 아버지와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동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해방이 있습니다. 미혹의 인들이 해방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들이 해방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떨어지고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줄기 되는 예수님께 견고하게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로 인하여 가지고 나와 주님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지가 찢기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까지도 떨어져 버리면 그는 완전히 찢겨진 것이고, 그래서 찢겨진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원수는 자꾸만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진액을 빨아올리지 못하도록 태풍처럼 바람처럼 그 가지를 자꾸만 찢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지게 되면은, 쭉 처지게 되면은 진액을 빨아오는 것이 약합니다. 나뭇가지 잎이 누래지고 꽃이 피지만 힘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은 말라지면은 농부가 기다리다가 더 이상 이 가지는 안 되겠구나 하면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사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과거에는 뭐도 했다고 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더 방해거리가 됩니다. 아, 우리는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방해를 합니다. 이것은 벌써 마귀가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마저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 입장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한번 발작하게 되면은 간질하는 사람 쓰러져갖고 거품을 물고 온몸이 사지가 떨립니다. 그런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원 가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 귀신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병원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기 영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문 듣고 이제 주님께 왔는데 그때 주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 아이가 이만저만해서 이래서 내가 데리고 왔다 하니까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뭐 소리 지르고 해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실망한 겁니다. 아니, 여기 데려오면 된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뭘 가지고 저들이고 함께 변론하느냐,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변론하느냐 했을 때에 그 아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만저만해서 아이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당신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완전히 절벽이에요. 완전히 그냥 바닥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의 신앙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의 의지는 아버지에게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자면 가고 오자 오면 오고, 몇 살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아이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듣고는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믿나이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이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인 것과 예수님께서 등에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자기가 입으로 신했을 때에야 비로소 이제 아들을 데려오라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그 자식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를 데려왔어요. 데려오니까 이제 귀신이 이제 알아보거든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의지가 있는 아버지가 주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하니까는 그때에 귀신이 알아보고 뜨는 것입니다. 이제 난 쫓겨나갔구나. 그 뜰 때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하시니까 그냥 아이가 푹 쓰러지는 것입니다. 푹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죽었다. 하지만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아이 아버지는 첫 번째는 제자들로 인해서 실망해서 믿음이 오히려 더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길래 믿는 자에게, 네가 믿느냐 말이에요. 네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끌어올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아이를 치료한 것입니다. 번외되고 김영광 귀신이 쫓아내니까 이제 간질도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치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이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인지 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중풍이 걸려가지고 군사 같으면은 같이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 군사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훈련도 못 받고 중풍으로 누워있으니까 그 백부장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군사가 그 지경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요, 위에서 상관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도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냥 총알이 막 빗발치고 칼이 막 날아와도 앞으로 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의지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의지는 상관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그 중풍병자는 아무리 앞으로 가야 갈 수가 있어야지, 중풍병 때문에. 그러니까 백부장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앞으로 가야도 가지 못하고 전쟁에 있어도 가지도 못하는데 그 병사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가면 나갈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마침 소문 듣고 보니까는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기를 백부장을 볼 때마다 백부장 죄송합니다. 내가 누웠으니 말이요. 그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고쳐주셔서 하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가 직접 온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 장로들하고 이렇게 몇 명 보내가지고 주님께 말씀드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이제 출발해서 오고 있는데 다시 보내가지고 당신이 내 집에 오시면 내가 감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가기도 감당 못하고 부담스럽고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감당 내가 못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상관으로부터 천부장이 나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신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아래도 수하에도 그런 병사들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바로 군대 조직이 그런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그 말하니까는 이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라도 주님의 명령이면 그냥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는 것처럼 내 자식도 내 종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의지가 내게 있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의지가 내게 없고 제 뜻대로 한다면 그가 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종과 같고 또 그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의지가 다 아버지에 있고 백부장에 있기 때문에 그만 그렇게 순종하면 되고 그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옮길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주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을 인정할 때 그 아이는 벌써 낳은 겁니다. 그 종은 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믿음이 엄마이겠다. 그러면 내가 그냥 얘 믿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낫는 것이고, 그 아이가 나와 이제 분리됐고 의지가 완전히 그냥 그 자기 의지대로 간다 그러면 그 아이가 와서 목사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면 그냥 고침 받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목사하고 명령하면 귀신 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또 사업을 방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을 방해하는 것도 특히 보면 귀신들이 많이 방해하거든요. 내 안에 들은 귀신, 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 상담할 때 양쪽에서 방해합니다. 귀신들이요. 그러면 쫓아내게 되면은, 내 속에서만 쫓아내게 되면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상대방이 있는 것도 방해하는 것도 몰아냅니다.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상담이라든지 무슨 그런 교육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함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귀신을 딱 막아버립니다. 엉뚱한 소리 못하게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의 영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지혜를 주셔서 그가 능히 말하지 못할 만 담대한 것을 내가 말해서 그 협상이 이루어져서 내게 유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거기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담하러 가기 전에, 협상하기로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만나기 직전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심으로 능히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간다. 면접을 보러 간다면 충만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말이요. 그러면 천사들의 수가 많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자기 이제 면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 옆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면은 넉넉히 이기고 그 면접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 택할 것을 갖다 나를 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역시 또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많이 봤어요. 어떤 경우에는 밤에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났어. 두 사람이 이제 딱 대결 붙었는데 부장, 이제 예를 들어서 부장이 이제 올라가는 성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대결된 거예요. 양쪽 다 믿음이 있어요. 어떤 쪽에는 권사고 아버지는 장로고 이쪽은 아직 집사요. 또 물론 장로지만 이제 양쪽이 이제 붙은 겁니다. 그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회사이죠. 큰 회사죠. 국내 기업이죠. 자, 그런데 누가 더 기도하느냐? 누가 더 많은 기도의 그 군사들을 모으느냐? 이 사람들 아는 사람 여기저기 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다 돼가면은 밤 12시라도 1시라도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귀신 쪽 막 쫓아내는 겁니다. 저주받은 애들을 막 몰아냅니다. 결국은요, 기도가 더 왕성하게 기도하는 쪽이 승리하고 부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야,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밤 11시, 12시라도 1시라도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똑같은 신앙이고 그 배경도 똑같아. 그렇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고 귀신을 저주하고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하는 능력 있는 쪽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서류를 그 사람들을 보겠지. 이제 이 사람 할까지 하면 서로가 다 여러 사람 하겠죠 이제. 그런데 그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손을 들어서 이 사람 발표해버립니다. 그 밤에 그 발표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또 시험 볼 때도 그래요. 기도하면은 바꿔집니다. 또 심지어는 떨어졌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이 올라가서 합격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우리 이번에 또 이런 성도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도 또 기도함으로써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그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자녀가 변화되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친인척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온 가정의 온 형제를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내 말이 씨알이 맥힌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결국은 변화가 돼요. 신기하리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실망하지 않으면 되고, 내가 믿음 자체를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에휴,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면 안 되게 돼 있고, 지금은 당장 안 될지라도 내 기도는 끊임없이 한다. 어떤 목사님은 나는 40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 나는 50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 나는 60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 그런 기도 제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포기할 수 못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얼마나 지구력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지구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포기했으니 하나님도 손 놔버리죠.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도 연약하냐?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환경도 우리가 복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순종할 능력이 있고, 이 땅에서도 봉사할 능력이 있고, 이 땅에서 예배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늘의 상을 준비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끝까지, 내 목숨이 닿기까지 기도할 능력만 있으면은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그것은 남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내게 주시는 현찰이다. 현찰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내게 주셨으면 내가 쓰라고 주신 거니까 마음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약속은 부도가 안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도날 수 있어요. 세상은 망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때문에 이 회사 같이 이어서 막 부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가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 그 아이 아버지처럼 내가 이제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듯이, 주여, 내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 적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커봐야 지극히 적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크기 때문에 능히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주여,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문제를 크게 보고 그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크게 보겠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코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나이다.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심으로 넉넉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룰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겠사오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길을 가다가도 사고 날 수도 있고 병을 들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그 사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또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일어났을 때에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주님과 더 멀어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넉넉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그 나라 문제까지라도 다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는 성령으로 기름 부은 종을 예수님의 대승일로 세워놓았사오니 이제 우리는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병 낫기를 바란다면 병 낫게 되는 것이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사업의 시작과 사업의 또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하나님 말이 그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을 부도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게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이제 주여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겠나이다.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중심으로 우리 아버지 가족들 우리 형제들 내가 주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겠나이다. 주 예수여 그러므로 이제 의지가 그들 각자에게 있지만은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하게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설득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가 믿는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라도 전화 오면 그 전화 유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병들 고침받는 것을 우리는 도와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가 믿는다면 그의 믿음이 비로소 그 병을 고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하면서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한량을 주사 넉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210장 찬송되겠습니다. 예배상 받고서 예수를 안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제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끼리 나누라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면서 그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피와 살로서 예수의 몸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와 있사오니, 그러므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이 기념하라고 분부하신 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나가서도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바이군 권사님 수입의 10분의 1을 진업해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사오니 저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진업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형통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크 권사님,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딸 안수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앞날을 축복하소서 하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제 믿음이 견고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즐기하며 예배를 참으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의 연약한 부분도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이크 권사님, 또 이와 같이 매월 첫주 월정음을 장전해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잘 되게 역사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건축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더욱더 놀랍게 풍성하고 성장하고 또 큰 교회로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기분의 상황 이와 같이 월정을 드렸습니다. 가정에 윤택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월정을 드린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정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감사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봉사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에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과 또 가정의 형통함과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헌금주머니 연보를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부터 신령한 것과 겸쟁 것과 범사에 형통한 것을 채워주시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서 찬송가 340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합시다.